마치 옷을 잘 못 입을 때 안 맞았을 때의 그 머쓱함, 제가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린다 하여서 저에게 김철균 집사님께서 핀 마이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일생에 처음으로 지금 핀 마이크를 일부부터 지금 끼고 있는데, 이게 참 머쓱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가사에도 나오고 찬양에도 나오고 가요에도 나오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아는데, 또한 성경에도 주님이 사랑을 하며 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랑의 삶이 왜 그리 어려운지요. 가정생활에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51년이 지난 저희 아버님을 모시면서도 내가 이렇게 산다라는 그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그것까지도 원수까지 사랑하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이 왜 이렇게만 멀게만 느껴지는지 알기는 아는데,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왼뺨을 달라고 때리면 오른뺨 때리는 것도 알기는 아는데, 한 번만 때려봐라 너 죽는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었는지 요즘 살아가는 삶이. 36년간의 통치생활 가운데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참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들이 너무나 싫어하고, 축구만 하면, 운동 경기만 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일본한테 지는 지면 이건 죽음, 공항에 들어가서의 그 후폭풍이 너무 두려워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본하고는 꼭 이기고 돌아와서, 다른 나라를 아무리 다 지더라도 일본만 이기면 환호를 받는 공항의 모습과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이 몇 년 전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있었을 때도 얼마나 우리가 도왔습니까? 구조대가 바로 가서 도웠음에도, 그렇게 사랑과 국민의 마음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보면 어찌나 믿고, 참 옆에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1번이나 2번이나 각양각종의 이야기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랑을 하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랑은 하게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대상이 그날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그렇지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걸리는 것이 참 많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문제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사랑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자신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율법 613개조를 지키고 오직 형식적인 그 신앙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주님이 이들이 논쟁을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발길을 돌립니다. 갈릴리 북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 두로 지역으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의 지역까지 확장하시면서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길을 확장해 나갈 때에 한 여인이,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헬라말을 사용하는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이 계속 간구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딸의 어려움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어미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아플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엄마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이, 군대 가 있는 형제들이 아플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엄마입니다. 아빠들은 일반적으로, 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빠들은 아이가 아프면 잘 잡니다. 아주 코도 잘 곱니다. 엄마들은 잘 못 자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그럼에도 잘 키우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엄마들은 늘 옆에서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여자가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방 헬라인하고 유대인의 만남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입니다. 서로 상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배척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하고는 악수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담소도 하는데 친하지 않으면 악수도 반만 하고 저 사람이 볼까봐 눈을 다른 데를 쳐다보고 눈길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방 여인과 유대인과의 만남이 자연스럽지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황상 배척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으로 울타리를 거두셨고 이 여인도 자신의 배경을 버린 거예요. 자신의 배경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바짝 엎드려 왔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여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일부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관계에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젠가요? 말을 해도, 남편에게 말을 해도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내 목소리, 말을 안 하는 남편 답답하시죠? 표현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옆에 남편이 계시니까 이거를 말을 하면 나는 안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기가 쉽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응답이 너무 잘 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대로 다 이루어질 때 그 기쁨,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응답이 제대로 안 되고 가는 일이 돌짝밭이요,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오해요, 불신이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려야죠. 응답을, 하나님 주신 응답을. 그런데 이 여인은 말입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는 제자들이 이 여인을 막 꾸짖는 거예요. 방해를 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와서 간구하는 이 여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힘들다고 하겠죠. 짜증난다고 하겠죠. 낙심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지쳐서 포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어머니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던 터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이 입을 엽니다. 반응을 하시는데 그 입의 열매의 다행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침묵을 깨고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보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하는 말씀, 긴 침묵을 깨고 하시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을 들어보니 충격 그 자체인 겁니다. 오직 딸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서도 그렇게 참고 견뎠는데
제자들의 그 온갖 꾸짖음과 방해를 견디었는데, 그러면서 간구하였는데 자기와 딸을 무슨 취급을 하는 겁니까?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여인이 어안이 봉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28절 함께 보실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멘.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28절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오직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고쳐보겠다는 그 생각 하나, 그 일념 하나만으로 온통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 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귀신에게서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다 하여도, 자기 자신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직 고칠 수 있다면 자기는 그 고침에 몸을 바치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그 사랑, 그 믿음, 그 간절함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죠. 놀라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주님은 이미 이 어미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29절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주님이 아신 거지요. 여인은 주님이 그토록 침묵하시고 자신을 마치 개 취급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제서 아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라는 말의 반응을 자기 죽음과 겸손과 간절함, 사랑, 믿음의 말을 이끌어내어서 응답을 주고 치유를 주고 복을 주고 싶으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누가 효자입니까? 아비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효자입니다. 누가 신자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자가 신자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통독하고 읽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를 가리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이방 여인이 비록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수모를 감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여서 고침을 받는 이 장면, 이 여인은 자신의 타고난 배경을, 그 배경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뜻밖의 만난 주님의 침묵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주변의 제자들의 반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을 꾸짖고 방해하는 제자들을 보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주님의 대답,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어서 주님의 응답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수치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방해의 고통도 이겨냈습니다. 오직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긴 침묵의 터널을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에 이곳까지 오신 분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어떠한 장애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스로보니게 연인이 귀신 들림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사랑, 찢겨 온몸을 내주는 사랑이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보죠. 남극에 펭귄이 사는데 황제 펭귄이라는 이름을 가진 펭귄이 있었습니다. 이 펭귄은 1년에 한 번 부화를 하는데요. 짝짓기를 해서 부화를 한 후에 어미가 떠납니다. 아빠가 이 알을 발 위에다 놓고 따뜻하게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남극이 춥잖아요. 저도 남극 이야기만 들이 가보진 않았는데 강풍이 240km로 불어납니다. 그게 블리자드라고 하는데 그 추위 가운데서도 알을 아비가 꼿꼿이 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에서 새끼가 부화가 된 후에도 이 아비의 역할은 이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를 계속 먹입니다. 엄마는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먹이를 찾아 바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그 먹이를 찾아서 오기만을 이 아비와 새끼가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만을 기다리는 새끼, 아내만을 기다리는 남편. 자, 먹이가 없으면 이 새끼는 죽습니다. 사는 길은 어미가 와야 돼요. 어미가 먹이를 구해서 올라오자 천적인 바다 표범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늘 이런 존재가 있잖아요. 손가락에 물 안 묻히고 사는 존재. 흔히들 제 청년 때도 늘 일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그래, 한 번 무술이는 영원한 무술이야. 걸레 잡은 청년은 평생 걸레만 잡고, 누구는 맨날 옷을 싹 예쁘게 입고 그 순간에 딱 들어오는, 또한 존재는 있는 거예요. 먹이를 막 찾아서 왔는데 바다 표범은 딱 기다리고 그 길목을 하는 거죠. 표범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이 어미 펭귄이 도망을 가다가 아무래도 표범보다 빠르지 않으니 물려 뜯기고 어깨 쭉지가 뜯기고 배가 뜯기고 이러면서도 기어서 가는 겁니다. 빙판 위에, 얼음 위에 기어서 피가 계속 낭자하는데 그래도 기어갑니다. 기필코 찾아갑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새끼가 있는 곳으로. 새끼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더라고요. 그 수많은 펭귄 새끼들이 있는데 이 어미가 부르짖자 딱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5천 명 있어도 내 새끼는 아니잖아요. 내 자식은 금방 압니다. 왜 그렇게 나하고 닮았는지. 참 희한할 정도로 닮았어요. 그거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목사가 물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 어미가 오는 거예요.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상처 입은 어미 펭귄이 필사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유는 오직 자기의 새끼 때문이죠. 오직 새끼에게 먹이를 주어서 살리려고 하는 어미 펭귄의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가슴 깊이 느껴지던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으면 그 새끼를 보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미는 그래서 그 날카로운 바다 표범의 이빨 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서 새끼에게로 정말 처절히 가더라고요. 한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다 표범에 물리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어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오로지 자기를 기다리면서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엄마를 또한 새끼를 생각하고 있지 아니했을까? 가장 기쁠 때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아이들이 아빠 이 말에 온 피곤이 녹지 않습니까?
제 아이 딸도 있지만 딸이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사이다 사줘. 제 딸이 이렇게 상냥하지는 않거든요. 아빠, 사이다 사줘.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제가 바로 그럼 사줘야지. 아빠가 있는 돈 다 털어 사줘야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보냅니다. 5분 뒤에 저희 큰아들이 아버지 토마토 주스 사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네 돈 갖고 사 먹어. 다른 거죠. 내 새끼에게 주는 게 그 말 한마디에 온 피곤과 힘듦이 쫙 녹아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펭귄조차도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하고 찢기면서도 핏빛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딱 교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모양을 입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땅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죄의 저주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신 그 걸음걸음마다 정말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서 피범벅을 이룹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고통입니다. 그 아픔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많은 얘기합니다. 일부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보다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억울함을 당한 바울마다 억울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우리는 힘든 존재예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에 대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낮아져서 딸이 해방이 된 것처럼 주님이 사랑으로 수많은 난관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낮아져서 자신의 딸을 고쳤지만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세상은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들,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감사죠. 그 주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은 공짜가 없지만 구원은 공짜란 말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온 거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그 말씀이 나보다 남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에서 서로가 귀하게 여긴다면 싸움이 있을 수도 없고 분열이 있을 수도 없고 아픔이 있을 수도 없죠. 혹여 있다 하더라도 고침받죠. 왜요? 사랑하니까. 진정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랑 나 혼자 받고 말 것인가? 아니죠. 나눌 때 생명이 되는 게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내 이웃들을 정말 사랑을 해야죠.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죠. 어른이 누가 어른입니까? 어른이라 하여서 지시하고 시키는 것이 어른입니까? 아니요. 어른은 병으로 들어서 몸져 누워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게 어른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메워주는 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주님께 보고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다 마음에 합한 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남편이 마음에 다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남편의 눈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다 눈 감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남편들은 아내가 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아멘. 네. 자, 온전하신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사람이 어찌 마음에 다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랑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여인의 가슴도 찢기고 어미 펭귄도 찢기고 주님도 온 마음과 온 마음이 찢기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존심이 찢기고 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러기에 참 사랑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 문제, 걸림돌이 있다 하여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있다 해도 덮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대상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뭐가 있다고 상대편을 판단을 합니까? 알지 못하면서 몇십 년을 산 부부도 서로 나누자면 모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사람을 많이 믿으면 실망도 크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플 때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느낄 때 아닙니까? 그러게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면 실망 안 하죠.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러면 다툼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다리를 놔주는 거지요. 이 사랑만큼 크고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뛰어넘어서 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 아닙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전해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바짝 엎드려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흔히들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부흥을 위해서라면 양잿물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목사가 됐는데 부흥하지 못하면 그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 절절한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미 이렇게 갖춰지고 이미 이렇게 있는 이 일을 하신 분과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토대로 제가 더 나은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한 생명 살리는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태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서 전해야 할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혹여 그 사람이 고집세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나처럼 고집 많은 고집센 사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피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야죠. 혹여 상처를 받아서 떠난 분이 있다면 찾아가야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아픈 영혼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찾아가야죠.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고 함께했던 영혼들이 혹여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떠났다면 찾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상처받았다면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치유자로 어디 가서든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강단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의 성도들이 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확신 있게 살아가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서 강단을 지키고 저희들의 강단에 눈물이 차야 성도들이 찬다 했습니다. 어찌 사람의 마음을 말로 다 전할 수 있습니까? 상처된 마음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과 정성과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나가야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은혜는 고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고여있으면 썩는 겁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번성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명이 회복이 되고 성도가 배가 되는 양적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처음 꿈을 꾸었던 일천 드림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일천 드림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 앞으로 30년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갈 때 우리의 선배 세대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꿈을 이루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범이 되겠습니다. 아이는 어른을 존경할 것이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이며 장로님들이 성도들 섬겨나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그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겠습니다.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제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주의 은혜가 넘쳐서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일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